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있어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청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누락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라렛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고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18년째 되는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그 아들 여로함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는 1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이 돼서 행하는 것이 어떠했냐면 2절에 대한 것이 평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로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죠. 어떤 것을 이 사람이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것도 기준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괜찮게 삶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저 사람 힘들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 나는 죽지 못해 산다 이럴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 예배 안 빠지면 믿음이 좋고, 또 교회 뭐 예배를 잘 안 드리면 믿음이 나쁜 것 같이, 물론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 없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막 오고 또 성격이 또 이렇게 성실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 믿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에서는 열심히인데 밖에서는 뭐 비난받고 조롱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평가가 달라짐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와 오늘 사람이 보는 게 다를 수 있다. 생각이,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얼만큼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보면 이 여로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아합과 같이 그렇게 악했던 악하긴 악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자기 부모와 같지는, 이세벨 같지는, 아합 왕 같지는 아니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참 귀하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서 사람들 중에는 평가가 그래도 아합에 비하면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합에 비하면 엄청 좋은 왕이게 되는데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왕이다, 또 그 부모 아합보다 또 이세벨보다 더 나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우상을 버리는 거, 없애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신 차렸다, 뭐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는 앞에 반대말이,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렇게 그러나를 쓰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한 이 여호람 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정직한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은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의 길을 행하여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악한 왕은 누구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로보암이 누구의 길을 행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일을 행하고 계속 행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또 이것저것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바알신은 없앴지만 다른 것들은 또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이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그 죄를 우상에게서 떠나가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잘한 일도 있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있는 것 있다면 이건 큰 은혜죠. 그렇죠. 내가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죄였네. 내가 이제 이거 버릴 거야. 이거 미련 갖지 않을 거야. 예전에는 미련 가졌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힘들면 이거 붙잡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붙잡지 않을 거야. 이게 큰 은혜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가 중요해. 전에보다 이거 나아졌는데 이런데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 받고 또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렇다면 우리의 안타까운 삶임을 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단 선지자를 보내줘도 우리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왕들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그게 당신입니다 하게 될 때 그때 회개하는 깨닫고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저와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 지을 것도 없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은 없앴지만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며 깨닫지 못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깨닫는 게 그게 은혜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마음에 갈등하고 있을 때, 마음에 힘겨움이 있을 때,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그게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 그런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사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삶이 거기에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향이 또 전환이 되어서, 말이 또 전환이 되어서 4절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덜과 순양 10만 마리의 덜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다윗 때 굉장히 강성해졌고 솔로몬 때 더 강성해지고 더 부한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왕들이었지만 분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공도 받고 그래도 강한 나라가 되는,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아합 왕 때도 야, 너 때는 아니면 네 아들 때는 내가 더 어렵게 할 거다. 너희들 심판할 거다.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게 되니까 모압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공을 얼마나 바쳤는지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양의 10만 마리의 털과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건 엄청난 거죠. 한 마리도 꽤 되는데 10만 마리, 20만 마리를 털을 깎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건 만만치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존경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하고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우리보다 약한데 이제 별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굳이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이 모압 왕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겉모습을 보게 되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조금씩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래요? 아합 왕 때 결정적으로 그가 악을 행하게 누구보다도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어지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때까지만 해도 조공을 모압이라든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 이제 아합이 죽게 되니까 그 배반하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약해졌다. 국력이 약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에도 국제 정세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거 땅땅거리지만 힘이 없으면 어때요? 거기에 눈치 보면서 살기도 하고 거기에 눈밖에 안 내려가려고 하게 되고요. 강대국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평등조약이 아니라 때로는 불평등조약도 많이 있는 거. 옛날부터 그래요. 조선시대도 불평등조약이 있게 되고 힘이 없으면 그렇지만 힘이 있으면 불평등조약하면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불평등 억울하게도 힘 없으니까 이렇게 맺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합 왕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중에 왕이었는데 사람들 볼 때는 그래도 조공도 받고 괜찮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해도 이기고 하니까 괜찮은 왕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사람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예수 안 믿어도 그 교회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사는 삶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마귀에게 속는 것. 원수마귀에서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 고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도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이래서 못 순종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되면서 핑계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근데 그게 그럴 만한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눈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다,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갖지 않고 포기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꿈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꿈을 갖고 일하게 되어 있고 꿈을 갖고 섬기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요.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의 표현을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은혜로 오늘 또 우리의 인생길에 그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람 왕이 아버지 아합보다는 어머니 이세벨보다는